자, 오늘은 6.25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5절로 14절의 말씀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아주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내일부터 장마가 온다는데 이 여름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전후좌우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한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와 같이 행복한 것이 없어요. 예,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도 행복이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걸어갈 수 있는 게 행복이고, 먹을 수 있어서 행복이고, 정말 더욱이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서 영광 돌린다는 게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을 놓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유지 보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빼앗기거나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자, 오늘은 이제 6.25 기념주일입니다. 정말 6.25 정말 저희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듣고 막 했어요. 그래서 정말 6.25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됐잖아요. 근데 48, 49, 50년에 전쟁이 난 거야. 이게 2년 정도 지났는데, 그러니 막 이제 태어나가지고 2살짜리에게 전쟁이 났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저 북한이 소련 이제 탱크 막 247대인가? 저전 우리나라 탱크 하나도 없을 때, 그것도 주일날 6월 25일 오늘 주일 새벽 4시 20분경에 포탄을 치면서 뭐 탱크로 밀고 오니까 뭐 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소총 가지고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돼서 저 낙동강까지 내려가가지고요, 정말 풍전등화 이제 그 포항에서 부산만 가면 이제 끝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제 하나님 지켜주셔서 유엔군이 지켜주셔서 이제 인간적 생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저 낙동강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공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3년 1개월 만에 1953년 7월 27일에 이제 휴전 정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휴전 상태에서 7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전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이것이 재개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쟁의 기억을 잊지 않고 대비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첫째,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념식을 예배 끝나고 잠깐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좀 짧아요. 잠깐 하니까 죽도 맞추고 가지 마시고 우리 이제 6.25 기념 6.25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6.25에 대한 잠깐 상고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부르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석하셔서 정말 다시는 이 땅 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냐고 복음 통일, 자유 통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다음 주가 또 절기잖아요. 맥주절, 감사절, 절기.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이런 왕이 짓고 나면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서 나라가 기근 당하고 그걸 원하겠어요?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부유하게 풍요롭게 수준 높게 잘 세계에 비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절기를 주신 거죠. 왜? 절기 때마다 나 옆에 와라, 만나서 이야기하고 먹고 쉬면서 즐기자. 그리고 교훈을 또 주시는 거죠. 이 절기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행복한 모습을 또 보고 싶어, 사랑하고 싶으니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평시는 바빠서 못 만나도 어느 때 만나기를 원하세요? 명절 때, 절기 때. 그날은 꼭 만나고 싶은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만나가지고 먹어라, 음식을 준비를 해. 그 쉬어. 오면 그냥 뭐든 잠부터 자. 피곤하지 그냥 자. 쉬라고 그래. 먹고 쉬고 즐겁게 놀다가 가는데 그냥 먹고 즐기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친해지잖아요. 자꾸 보니까. 그래서 교제가 된 다음에 뭘 줘. 그래서 또 갈 때 주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유산을 또 남겨주잖아요. 유산을 누구에게 주나? 자주 와서 만나고 자주 명절 때 온 사람에게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유산 외에 막 더 줘.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에게 이제 그거 유산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 명절에 꼭 가서 부모님을 뵙고 자녀들, 형제자매 만나서 기쁜 즐거운 시간들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명절을 주셨는데 그 명절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명절은 안식일, 주일이죠.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말고 좀 쉬어라. 쉬는데 얼마 만에 한 번씩 쉴까? 1회 만에 한 번씩 쉬어라. 1회 만에. 그게 안식이라. 세베스, 안식하라. 그래서 안식일날 뭐 하느냐? 노동을 하지 말아라. 오늘 절기 때는 그러니까 노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절기는 여성들이 노동을 너무 많이 하죠. 절기 때. 그래서 노동하기 때문에 직장 일은 안 하는데 이게 음식 만드는 설거지 이런 거 노동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좀 가능하면 줄이시고 즐기고 쉬는 쪽으로 가고 또 그 노동을 분담을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 여성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가서 같이 하게 되면 아주 좋고 설거지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안 할 수 없잖아요. 먹으려니까. 그래서 그래서 안식일 주일이에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쉬어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특별히 너도 하지 말고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종들도 하지 마.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짐승들도 쉬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나그네가 왔으면 그 사람도 쉬게 하래요. 그날은 그냥 절기니까 쉬는 거죠. 기본 절기가 안식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드시고 쉬면서 교제하면서 이게 평안함을 누리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쉬려니까 주일날 쉬고 언제 돈 벌어 막 그런 분들 있는데요. 주일날 이렇게 안식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평상시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풍요롭게 전쟁도 다 막아주시고 원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주일날마다 와. 저희가 그 시골에 살 때 교회가 한 4km 됐어요. 그걸 걸어가는 거죠. 지금 4km 돼봐야 여기서 장현 정도 되는데 지금 내가 걸어보니까 1시간이면 가요, 장현을. 근데 그때는 어리니까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왔으니까 그 중학교 때도 걸어서 학교 다녔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엄청 멀었어요. 내를 3개를 건너고 뭐 그냥 논두렁길을 건너가지고 또 내를 건너고 또 또 그 신장로를 가가지고 그리고 학교가 하고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멀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는 교회를 꼭 가죠. 주일날은. 네. 근데 우리 동네 우리 정월리 우리가 이제 당목이고 그 건너편에 세터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정월리가 있는데 양재뜸, 음재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세터에 예수 믿는 가정이 한 집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밭에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주일날 논에서 피도 뽑고 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집이 옷을 하얀 한복을 딱 입고 두루마기 입고 이제 그 가정이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이 누가 교회 가나 팔자 좋네 이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누워 신고 옷는 이거 하는데 너희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 이런 식으로 비웃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주일날까지 일하는 사람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딱딱 쉬면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적인 정신적인 이 양식을 취하고 그리고서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건강도 하고 오래도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절기가 무교절일부터 나옵니다. 무교절. 그래서 오늘은 3가지인데 무교절, 유교절, 칠칠절 3가지. 예,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의미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쩌냐? 달력으로 볼 때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이 6월절이에요. 첫째 달 열 나흘. 그래서 오늘 23장 5절에 보면은 첫째 달 열 나흘날은 열 나흘이 14일이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래서 14일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날을 지키라는 거죠. 6월절. 그날에 왜 지키라고 그러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근데 노예들이 수가 막 많아져요. 노예들이 건강해. 그리고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도 흥부와 놀부 이야기 있죠? 그러면 흥부가 더 건강합니까? 놀부가 더 건강합니까? 흥부가 가난하죠. 그러니까 그냥 뼈가 빠지게 일을 하는 거야. 논밭이 없으니까. 놀부는 어떻게 해? 부자니까 일을 안 하고 고기랑 기름진 것으로 많이 먹고 좋은 옷 입고 다녀요. 그러면은 놀부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흥부가 더 건강해.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주인이니까 종들이 다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냥 종들을 막 부리는 거야. 성살라면 어떻게? 돌도 가야죠. 돌도 또 쳐와야죠. 또 진흙도 이겨야죠. 그래서 벽돌도 만들어야죠. 구워야죠. 그걸 날라야죠. 싸야죠. 그리고 농사 또 지어야죠. 갈고 닦고 엄청 일을 시키는데 그래도 건강해. 아니 그 애굽 여인들은 아기를 또 잘 못 낳아요. 근데 히브리 여인들은 그렇게 농사를 짓고 막 죽도록 일함에도 불구하고 아기들 산파가 가기 전에도 막 낳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야. 수가 들어가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야, 남자는 남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리고
여자애만 살려라. 이거 세월이 가면 어떻게 해? 남자는 다 죽고 여자만 살다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대항할 수도 없고 또 도망갈 수도 없고 그 애굽의 치하에서 신음과 학대 받으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눈물과 한숨으로 이렇게. 예. 근데 거기에서 나오고 싶잖아요. 그들의 힘으로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이렇게 뭡니까 억압을 당했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힘으로는 못 나와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나와.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엘샤다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막 재앙을 내리는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 그걸 막 재앙을 내리는데 10가지 재앙을 막 내립니다. 막 나일강을 자기들은 생명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일강을 막 피로 물들게 해가지고 고기들이 다 죽게 만들어요. 그래도 안 보내. 뭐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집이고 어디고 밥상이고 막 침실이고 가득히 차게 해도 그런 이적을 보고도 안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 있죠. 뭔 막 이가 생겨가지고 티끌이 다 이가 돼가지고 막 물어도 안 보내. 또 파리가 쇠파리 같은 파리들 나타나가지고 막 물고 막 그래도 안 보내. 그 다음에 막 우박, 그러니까 돌림병, 그 다음에 독종,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으로 이 우박으로 다 농작물이 죽었는데 그래도 아직 죽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걸 메뚜기가 가서 다 갉아먹어도 안 보내. 그리고 그냥 태양의 빛을 이렇게 해가지고 깜깜한 흑암이 계속되게 해도 안 보내. 근데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에서 항복합니다. 근데 그날 마지막 재앙에 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뭘 하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달 열흘에 양 한 마리씩 다 준비해 놔라. 그랬다가 요 14일 날 저녁 때 일찍 잡아라.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고기는 다 구워서 먹고 남기면 안 돼. 그 가족들이 먹을 만한 양을 잡아야 되고 우리 가족은 얼마 안 돼서 아무리 작은 양을 잡아도 다 못 먹겠습니다. 그러건 이웃하고 연합해가지고 같이 먹어.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피를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대문 문에다가 지방과 문 기둥에다가 발라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이걸 바르면은 페사흐 넘어간다. 뭐가? 죽음이, 재앙이 넘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바르는 집에는 오늘 밤에 이 세상의 초태생들은 다 죽이리라. 근데 예외가 있다. 어떤 집인가? 그 여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페사흐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양을 한 마리씩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4일 날 저녁에 잡습니다. 그리고 잡아서 다 양고기는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중요하면 피가 중요합니다. 그 피를 문 위에와 기둥에다가 바르십시오. 그리고 그 밤에 집에 가서 밖에 나오지 말고 그 안에 있으십시오 라고 말한 거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막 곡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막 죽음의 소리가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맷돌 가는 여인의 아들까지 초태생은 다 죽은 거죠. 짐승까지 처음 난까지 다 죽어. 근데 피를 바른 집에는 안 죽었다. 그래서 10가지 막 기적을 이뤘지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학대받는 곳에서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였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앞으로 영원토록 노예, 그리고 소멸될 그곳에서 구원받았다면은 온 인류,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는 우리는 지금 죄에서 사탄의 얽매여서 죽음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내가 사탄이 어디? 그런데 그러면 사탄이 가져온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안 죽습니까? 죽겠죠. 그 죽음을 사탄이 가져온 거라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인데 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받는 길은 어디 있느냐? 이 어린 양의 피. 그럼 어린 양들 하나 잡아가다가 다 14일 날 잡나? 그게 아니라요. 요 양 잡는 날에 그 시간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셔서 그때 죽음을 당하신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 위에서 양 잡는 날 6월절에 탁 돌아가신 거죠. 사실은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 로마 빌라도의 총독이 했잖아요. 근데 명절에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 명절이 뭐예요? 6월절. 6월절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6월절 양자면 때 돌아가셔야 돼. 그래야 온 인류를 대속한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믿는 자는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다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값을 대신하여 피 흘리신 그것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또 그 광야 생활 통해서 예표적인 사건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짝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오다가 길이 좀 나쁘다고 해가지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 하나님을 세우신 분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돼요. 이 소리 하나님이 들리시잖아요. 그래서 저들에게 보호막을 걷어가 버렸어요. 보호막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딱 쳐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광야 길을 가도 거기에 전갈이 있고 불뱀 독사 이런 것이 있는데도 하나도 침범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막을 싹 걷어가시니까 그냥 막 독사들이 와가지고 막 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독사에 물려가지고 성경에 불뱀이라고 하는데 독사입니다. 막 죽어가는 거죠. 부어 오르면서 죽어가요. 그 모세가 또 하나님 어찌 되십니까? 이 백성을 다 죽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리를 가지고 노시죠. 독사 형상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짱대에다 끼워. 그래가 높이 매달아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말해. 자,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뱀을 보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삽니다. 안 죽습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신음하며 고통당하다가 저 뱀을 보면 산다고 하고 장대 높이 달려있는 구리뱀을 보니까 싹 살게 된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어디에? 십자가에. 그래서 이 십자가에 들려서 뭐해?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죽으신 것을 보는 자는, 이제 그때는 보았지만 이걸 믿는 거죠. 믿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니까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요 구리뱀, 인자도 들려야 하라. 인자, 나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었는데, 맞아요. 뒤에 가서 또 해결이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럼 그날 저녁부터는 뭐가 되냐? 이제 6월 무교절이 됩니다. 무교절. 응? 무교절이 되는데 마초트라고 해서 뭐냐면 누룩 없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는 빵, 그러니까 맛없는 빵이에요. 맛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어. 쓴 나물. 그러니까 맛없는 빵과 맛없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일주일 동안 먹어라. 자, 그래서 23장 6절 보시면요, 이달 15셋 날은 15일이죠. 14일 지난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먹으라고 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왜 먹으라고 그랬을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그 고난받았던 거, 학대받았던 거, 그 정말 비극적인 삶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되면 회해지잖아요. 부패지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그러면 잘 살게 될 때 타락하지 않냐고, 부패하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못 살았을 때를 생각하는 거죠.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올챙이 때는 나는 물 밖에 나오지도 못했어. 나오면 죽었다고. 그리고 그냥 물 속에만 살았는데 골채 개구리가 되니까 육지에도 살고 이게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교만하지 말고 항상 뭐라? 올챙이 때를 생각하라. 근데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래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이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키면서 맛없는 빵을 먹어. 그래서 제가 보리밥을 싫어합니다. 근데 그 조금 주는 초장에 해서 보리밥을 조금 먹는 건 맛보기로 맛있더라고요. 왜? 어릴 때 보리밥을 그냥 꽁보리밥을 먹고 살았으니까. 그것도 그때는 없어서 못 먹었지만은 수제비도 싫어했어요. 수제비 그냥 여름에 뜨거울 때 끓여가지고 막 먹으면 이빨이 막 빠질 것 같은 막. 그런데 그냥 우리 아내가 수제비를 맛있게 끓여주니까 정말 지금 맛있고, 보리밥도 조금 해가지고 맛있어요. 그리고 잡곡밥을 저 안 싫어해요. 싼 쌀밥. 그야말로 꿈에도 그리던 쌀밥. 좋아하는데. 어쨌든 일부러 맛없는 밥을 먹고 맛없는 나물을 먹으려는 거죠. 왜? 그때 우리는 애굽에서 종노릇 했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학대 속에서 살았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무교절을 지켜라. 첫째고, 그다음에 이걸 지키면서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먼 훗날 메시아가 어린 양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는 이렇게 그분이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각 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주예요.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 세계에 오셔요. 그래서 초월자죠. 4차원의 세계로 넘나드는 그 신. 그리고 창조자이신데 피조물, 죄인된 저희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제일 큰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거든요. 생명이 주님께서 나오는데 생명을 잃어야 돼. 죽어야 돼. 왜? 저 죄인들을 위해서. 이것이 큰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못 사는 사람들이 점점점 잘 사는 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정말 못 살 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못 살 때 태어났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막 소망이 생겨. 왜? 그게 눈으로 보이니까. 우리 큰 누님, 둘째 누님, 셋째 누님, 넷째 누님, 내 동생 이렇게 있는데 그 시대가 달라. 벌써 6.25 이후에 정말 못 살았거든요. 근데 해마다 달라져. 작년에는 꽁보리밥만 먹었는데 금년에는 쌀을 넣어서 먹어. 그런 경험하셨습니까? 작년에까지는 월세방 살았는데 이제는 전세방을 살 수 있어. 열심히 일하니까 뭐 보이게. 그런데 월세방, 전세방에 이제 단독으로 갈 수 있어요. 단독 세대 한번 살아본 게 꿈이잖아요. 전세 사시는 분들. 그러다가 또 자기 집을 사. 근데 또 더 큰 집으로 막 가. 차를 사. 막 우리 집에 대학 출신이 하나 없었는데 대학 출신이 막 나와. 이런 소망이 생기니까 우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막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희망이 안 보여. 지금보다 더 잘 살 희망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지금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보다. 우리는 어려웠어도 굶었어도 내일은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이게 있었는데 내일은 잘 먹을 수 있어. 우리가 산소 갈 때 얼마나 그냥 뛰어가지고 산소 좀 죄송합니다. 용미리에서 그 추석날 타면은 표 받아가지고 시내버스 타면 그냥 끼워주고. 근데 가끔 봉고차 타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봉고차 하나 사자. 봉고차 사자. 꿈 같은 얘기 했는데 아이고 막 차들을 사. 이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이야, 진짜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늘 이따 여기 잠깐 6.25 기념식 때도 하고 또 저녁에 오후 예배 때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하게 됐나? 열심히 일하고 힘쓰고 애썼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어린 양의 보혈.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래. 본체.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건 우리 힘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십자가에 죽으심, 이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교절을 지킨다. 쓴 나무를 먹고 맛없는 빵을 먹는 거죠. 또 우리나라도 6.25 때 주먹밥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먹밥이 그때 주먹밥에다가 그 주먹밥이 쌀밥이 아니고 보리 보니까 조 막 그런 거에다가 소금 넣은 거예요. 콩 이런 데다가 6.25 때 먹은 거는. 근데 지금은 이거 체험한다고 쌀밥에다가 저기 소금 넣어가지고 맛있게 김밥처럼 만들어가지고 주먹밥처럼 먹고 그거라도 경험하는 게 좋은데, 야 6.25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 자 10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한 달을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은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에요. 하나님께 드려라. 드리기 전에는 이거를 알로든지 떡으로든지 생으로든지 절대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야
너희는 먹을 수가 있느니라. 이게 초실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농사를 지면 다 거둔 다음에 첫 번째 탄을 가져다가 제사장 앞에 드리면 제사장 그거를 이게 지금 백영재 나누시자님 가정에서 온 천열매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고 이제 제사장이 먹어요. 이게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로 드리는 건 흔들어 드리고 달을 물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걷어서 떡을 내먹든 먹습니다. 자, 이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초실절을 지키고, 이건 뭘 예표하는 건가?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인류 최초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지만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밤낮을 무덤에 계시다가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게 해요. 우리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초실절은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오늘 주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이제 진짜 부활절을 한번 탁 또 기념해서 대대적으로 지키는 것이 되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 집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었던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누구 안에서 죽었어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잠자는 거예요. 근데 잠자는 사람은 깨는 거죠. 언제 깹니까? 예수님께서 나팔,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팔 불이 다시 오실 때 그 나팔 소리 듣고서 다 깨어난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어졌어요. 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니까. 지금 잠시 잠자다가, 그리고 여러분이 죽은 걸 잠자는 걸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잠시 잠자다가 주님 오신 날 달아나야지. 그리고 얘들아,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돌아가시면 돼요. 안 죽어 그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고 뭐가 잠자? 우리 육체가 땅 밑에서 잠잔다 이거죠. 영혼까지 잠자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영혼이 잠잔다고 그러는데 그럼 죽으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영혼이 땅속에 갔습니까? 육체가 갔습니까? 육체가. 영혼은 어디 갔어? 낙원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누구? 오른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그대로 몸은 있는데, 맞아요. 영혼은 가고 육체는 장사진에 맡은 것입니다. 언제 살아나느냐? 주님 부활하실 때 살아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진리를 아시고 오늘 저와분들이 절기를 지킬 때 그냥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모르고 지키지만 우리는 이 의미를 아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가 구원받으시고 이 땅에 죽었다가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산채로 그냥 부활의 몸이 신령한 몸, 영적인 몸,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으시고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이렇게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저희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